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 자, 시험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부탁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들은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동굴이 뭐고 터널이 무엇일까요? 동굴에 들어가면 감옥 같아요. 길이 없습니다. 나올 곳이 없어요. 그러나 터널은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땅 밑에 깊은 굴이라도 나갈 곳이 있어요. 터널은 들어가면 나가는 길이 있는데 동굴은 들어가면 나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동굴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도 있고 터널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시련과 참 어떻게 보면 어려움과 고난은 크고 작은 동굴을 바로 만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동굴에 들어갔지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동굴 같고 좌절과 낙심과 슬픔이 달지라도 출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출구가 있어요. 그 출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그리스도는 어떤 동굴도 터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동굴이 자꾸 생겨날까요? 동굴에 여러 가지 종류의 동굴이 있어요. 북극을 탐험하는 우리 탐험대들을 과거에 매스컴을 보니까 북극의 얼음덩어리 밑에를 탐험하다가 크랙에 빠졌어요. 크랙에 빠져서 생명을 잃은 적이 있다는 것을 신문에 난 것을 봤어요. 얼음 동굴 속에 떨어져서 나오지 못하고 죽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요즘 개발로 인해서 도로에 싱크홀이 생겨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결국은 차도 빠지고 사람도 죽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러면 왜 동굴이 생길까요? 동굴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동굴에 빠져서 태어난 것이죠. 우리 어떤 동굴에 빠져 있을까요? 첫째는 죄악의 동굴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이미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내려온 죄인으로서 우리를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 죄악이라고 하는 동굴에 빠져서 그곳에 갇혀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그 동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평생 동굴에 갇혀 살다가 죽습니다. 이게 죄악이라는 동굴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동굴이냐? 허물의 동굴에 빠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허물이 많아요. 오늘 더구나 게임 중독의 허물이 한 사람을 죽으면 어린이나 늙은이나 할 것이 동굴에 허덕이면서 인생을 파탄을 가잖아요. 오락에 빠지고 여러 가지로 세상에
쾌락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허물로 인하여 허덕이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세 번째는 질병이라는 동굴에 빠져 있습니다. 이 질병 하나 고치고 나면 다른 질병이 또 다가오고, 어떤 질병을 고치면 더 무서운 질병이 다가오고, 끊임없이 인생은 질병의 동굴에서 되면서 완전히 병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늙어 죽을 때 대부분 병들어 죽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동굴이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동굴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한번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오질 않습니다. 현재 무덤에 들어가신 분에게 한번 나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영안실에서 목숨이 끊어진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서 나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살아있을 때 같으면 나왔을 텐데, 이미 목숨이 끊어진 사람은 더 이상 불러도 대답을 못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동굴에 들어가면 아무리 불러도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밀이라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담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자 마음의 종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 죄악의 동굴에 갇히고, 허물에 갇히고, 질병의 동굴, 가난과 낭패의 동굴, 죽음의 동굴이라는 이 감옥에 들어가서 허덕이에서 못 나오고 발버둥을 치다가 일생을 끝마치고 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생활이나 사업에서 고통을 당하고 몸부림을 친 것은 들어가면 못 나오는 동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고속도로에 달릴 때 동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지나면 터널이 보입니다. 이것은 바깥 나가는 문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동굴이 길다 할지라도 반드시 터널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남성계의 주처로 보령에 간 적이 있어요. 보령과 태안 사이에 엄청난 터널이 있어요. 동굴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7분, 8분, 10분도 안 돼서 보령에서 태안까지 터널을 통과하니까 지나가더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은 터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터널은 오직 예수만이 터널을 만들어 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난 죄는 어떤 죄일까? 하나님을 떠난 죄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2장 11절 10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먹지 말라는 것에 불순종했어요. 손을 내밀어 선악을 따먹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쓴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때부터 동굴에 빠져서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동굴에 빠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냐? 가난이라는 것을 이 동굴에서 경험하는 거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수고해야 먹는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 보세요. 수고했다가 먹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열매를 다 먹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네. 가난의 동굴, 죽음의 동굴.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죽음의 동굴에 갇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 모두가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들어온 이 동굴, 이 동굴에서 우리는 그 누가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뚫을 수 있을까요? 동굴을 바로 걷어차고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인간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어떤 노력과 어떤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죠. 이 동굴을 뚫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주님 말로 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겪으면서 죄악을 뚫었어요. 허물이라는 동굴을 뚫었다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동굴을 뚫었다는 것이죠. 저주를 뚫고 죽음을 뚫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할 때 이 동굴이 완전히 뚫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동굴을 터널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터널이 있습니다. 들어온 길이 있으면 나갈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도 반드시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감당할 시험은 그 이상의 것은 주님은 주시지 않고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견딜 만한 힘도 주십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셔요. 네, 죄악에서 나갈 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허물에서 나갈 길이 있고 아무리 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직 데려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고침을 받고 병에서 나갈 길이 있다는 것이죠. 저주에서 나갈 길이 있고 죽음과 지옥에서 나갈 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죽기로 볼 자가 없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동굴에서 터널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캄캄한 동굴에 들어갈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동굴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문이 되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같이 함께 계시리라고 하죠.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동굴입니다. 우리 인생의 동굴이라는 거예요.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이게 터널입니다. 터널로 가는 문인 줄 믿습니다. 나가는 출구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 터널 문, 출구가 누구라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주의 지팡이, 막대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권능과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은 우리의 해결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밥상을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잔이 넘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에 동굴에서 출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동굴에서 허덕이며 그야말로 어디에 출구가 없이 답답한 끝에 우리 인생을 살다가 고통으로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터널의 문이 되어주셔서
예수는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10장 19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냐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구약의 제단은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그 휘장 안으로는 성소에서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 안에는 바로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한 번 들어갈 때 다른 때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수가 없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피조물이라 그 피조물이 되어야 우리를 만나 주셔요. 세상에 의인 없냐 하나도 없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나를 만날 수 없고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다가 죽어요. 거룩 앞에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바로 어떻게 해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요? 바로 온 짐승의 피로 다 피를 바르고 씻고 죄사함을 완전히 받은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성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로 하나님께 들어지 못한 한 휘장이 찢어지고 말았다는 사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다 이루었다 할 때 바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 휘장은 누가 찢었을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휘장을 찢은 줄 믿습니다. 휘장은 뭐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예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휘장도 찢어졌다는 사실. 이 의미가 뭐냐?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자신이 그 몸으로 다 그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탕정했다고 믿으면 그 죄가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용서되고 죄가 없어짐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큰 은혜인 줄로 믿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막힌 휘장이 찢어지고 동굴 속에 터널로 변환되어지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따라서 예수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용서가 있어요. 예수 안에는 거룩함이 있고 예수 안에는 건강이 있고 예수 안에는 축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인데, 자, 다른 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더 공부해라, 네가 더 노력해라, 네가 더 수양해라, 네가 도덕을 더 닦아라. 그래서 네가 동굴을 터널로 만들어라. 죽도록 손톱이 다 뒤틀려도 동굴을 터널로 못 들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종교의 능력으로도 안 돼요. 종교는 다른 종교는 그냥 네 힘을 한번 뚫어보라는 거예요. 더 많이 굶어라, 더 많이 수양과 도덕을 닦아라. 그런데 수양과 도덕으로 얼마든지 닦을 수 있지만은 그 능력으로도 터널을 못 만든다는 사실.
우리 인생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만 터널을 만드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 들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절망의 복을 저물러 터널로 뚫어 놓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망의 복을에서 반드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본문 4절을 보내보세요. 내가 사망의 영생만 골짜기로 단지로 해를 두렵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이 같이 계시면 동굴이 터널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권세와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터널로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따라가는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주의 나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자 하겠습니다. 찬송하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를 믿고 순종하면 배울수록 삶의 출구가 바로 터널이 넓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더 믿고 주님께 더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가 동굴에 갇혀있고 동굴에 빠져있지만 나갈 터널의 입구가 더 넓어지고 더 편안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통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상을 주려고 오신다. 은혜를 베풀려고 오신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을까? 믿고 순종하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신발을 벗어놓고 내 생각한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방법과 욕심과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현재 아무리 생활이 형편이 어렵고 고통스러웠고 여러 가지 힘들어도 잘 될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고 순종하느냐? 이걸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냐? 입술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나의 입술에서 바로 무엇이 만들어져야 할까요? 축복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나는 좋아진다. 나는 튼튼해진다. 나는 밝아진다. 나는 해결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축복된다. 입술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서 여러분 인생이 지어가질 줄 믿습니다. 개미도 지어지죠. 산의 모든 들짐승도 다 지어지고 새들도 지어집니다. 까치도 지어져요. 뇌꽃이도 지어져요. 그 여러분들도 집을 지어야 돼요. 무슨 집을 지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입술에서 집을 지키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이 삽니다. 입술에서 집을 지읍시다. 아멘. 그러나 입술에서 집을 못 지는 사람이 있어. 집을 짓더라도 부실공사하고 쓰러져가는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튼튼한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묶였고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내가 사냥꾼 바 되었고 다시 말하면 죽고 사는 권세가 입에 있으니 혀를 살림을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거할 장래의 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병이 든 사람은 저같이 지거로 맞으면 나무를 입었다고
자꾸 입으로 말함으로 건강의 집을 지킬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으니 기름과 남의 다른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했으므로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가 있으므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입으로 지킬 주님을 축원합니다. 입으로 자꾸 축복의 집을 지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금세의 죄를 다 청산하고 우리의 허물을 청산하고 우리의 병을 청산하고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고 우리에게 내세 금세와 내세 영원한 영생의 행방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누리고 산다는 것이죠. 네. 그걸 못 누리고 살아.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야 돼. 우리의 남은 것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 나의 성품이 우리 인간 성품이잖아요. 성품 못 볼까요? 그 성품은 태어날 때부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성격은 변하는 게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인격인 줄 믿습니다. 인격은 바꿀 수 있어요. 그 사람 참 훌륭한 인격자야. 인격은 자기가 노력해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는 너희 믿음의 시에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한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겪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인격을 배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인격을. 시련이 와도 인격이 안 바뀌는 사람들은 시련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시련이 고난이 끊어지지 않을까? 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인격을 못 배우고 있어요. 시련이 없으면 믿음을 배울 수 없는데 시련이 오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연단을 받아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고난 이상의 축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내게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예수 믿고 저 사람 참 많이 바뀌었네. 뭐가 바뀌어서 인격이 바뀐 거예요. 네, 믿음의 인격을 가졌다는 것이죠. 성격은 어디 가지 않아요. 평생 가지고 살아야 돼. 네. 인격적 변화가 다가온 것은 고난을 통해서 다가온 변화지 여러분 무슨 수양이나 도덕적 일로 다가서 오는 변화는 지극히 적어요. 고난이 괴로움 같지만 고난이 반드시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네, 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근데 편안한 것은 변화가 없어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그 이상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이 바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다. 밥상. 고난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밥상. 원수 앞에 차려준다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고난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것을 필요로 해서 성령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큰 일을 해서 잘 넘쳐 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고난이 없으면 편안하게 살기는 좋아. 뭐가 없어요? 밥상.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 없어요.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원수를 극복하라고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밥상이 뭐냐? 하나님 차려주신 밥상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평강과 희락
온갖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권세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밥상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원수가 그들 앞에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성공을 시키고 잔이 넘쳐서 풍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땅굴 속에 가둬버리지만 예수님은 땅굴에 터널을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서 더 큰 성공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기의 불신함과 불순종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71절에 말하고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진리를 더 배우게 되고 회개하고 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격의 수련을 받을수록 터널을 통과해 나올 때마다 믿음이 자랍니다. 고난을 통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인격이 자랍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수록 그 자라나는 인격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는 일꾼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다가오는 동굴을 피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통과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라고요? 동굴이라는 동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워하는 그 주께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터널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참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도록 날마다 나를 저 복종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앞으로는 가두어 놓을 감옥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자면 답답합니다. 힘들어요. 큰일 났어요. 안 돼요. 못해요. 이 동굴에 갇혀 있잖아요. 진짜. 답답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출애굽과 보여야 돼요. 나가는 문이 보여야 돼요. 그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터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찾아야 돼요. 주님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네. 그래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터널 바로 동굴에서 터널 출입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길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사냐? 따스마 나에게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아멘. 그러니까 나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아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피할 길이 있다. 나갈 수 있다. 주님 무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너에게는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무믿음의 공대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유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질병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저주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죽음에서 자유를 얻는 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더 튼튼히 붙잡고 영혼이 더 잘 되고 범사가 더 잘 되어서 강건하고 생명 넘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어디에 빠졌다고요?
동굴에 빠져 있어요. 동굴을 뭐라고 성경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슨 동굴에 빠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와 가난과 죄악과 허물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이 동굴에 다 같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와 사람들은 이것을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수양을 하고 금식을 하고 백일 기도도 하고 천일 기도도 합니다. 이 동굴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일을 쓰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동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함께하다 함께. 아멘. 아멘.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이 축복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 아멘. 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그게 구약에는 여호와가 함께라는 함께. 요셉의 집에를 보세요. 요셉의 집을 보면 요셉의 보리말에 집에 팔려가잖아요. 팔려가서 그가 가정 충부가 종이 되어서 가정 충부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는지 참 안쓰럽기도 하잖아요. 밤을 낮에 사나서 일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추위와 굶주림과 배고픔과 열심히 일을 했어요. 성실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불신자의 집에 가서도 요셉 때문에 복을 주신다. 네. 일하면 일터가 복을 받고 가정이면 가정이 복을 받고 모든 일이 요셉이 관계에 얻었다고요? 형통했다. 아멘. 이유가 함께 있다. 누가? 여호와. 할렐루야. 여호와가 함께하는 게 뭐라고요? 축복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동굴에 빠졌다고 봐요. 터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현실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근심하십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왜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십니까? 이 터널 출입문 누구입니까? 네. 그럼 왜 안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붙잡지 못해요. 믿음이 없어요. 맡기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터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터널이 안 보이는 중.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터널로 빨리 출입구를 찾아서 나와야 되는데 바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따습니다. 입술에 집을 지어라. 아멘. 내 입술에 집을 지으라 그러죠. 무슨 집을 지어야 돼? 건강의 집을 지어. 병든 사람은 건강의 집을 지고 주께서 채찍에 맞은 나음을 입었다. 아멘. 건강의 집을 받기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은 안 됩니까? 하느님은 안 되는 게 저주야. 주께서 이 저주를 탐망했다는 말씀 붙들고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싶구나. 여러분 가난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로서 부르게 되시며 우리를 그가 가난한 것만은 우리를 부르게 하시라. 그래 전부 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이 건강의 집을 짓고 튼튼한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형통의 집을 짓고 긍정의 집을 짓고 아멘. 이 집을 지으면 반드시 여러분 이스를 통해서 터널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자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묶여있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휘장이라는 구약의 제단에 많은 휘장이 누가 찢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예수의 육체가 찢어지는 거예요. 나와 이 상에 우리가 받을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죄악과 이 죽음이라는 이 동굴에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는데 문을 만들어주셨는데 이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날마다 붙들고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잘 어떻게 살아야 하냐? 감사하는 살아야 돼요. 옆사람 사람과 감사하는 삽시다. 할렐루야. 감사 안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웃게 돼요. 감사하면 부서집니다.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웃긴 걸 웃겨. 네, 마음이 웃기고 말이 웃기고 생각이 웃고 다 웃겨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이 생겨서 동굴에서 평생 살다가 죽는 인생 되지 말고 아멘. 동굴에서 빨리 나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동굴에서 빨리 나와서 자유한 자 되고 정말 여러분 안식을 누리면서 부유하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